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죠. 공부해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다 뭉개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 여기에 발맞춰 가니까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하게 움직이더라.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한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단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신비,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더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알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신비를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개인적인 구원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신비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것을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에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 전 오늘 29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후회가 있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후회하시면서 야, 이거 다시 물러야겠다 이러시면 어떡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야, 이거 취소, 나 이거 물린다 그러시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의 어떤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택함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공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더더욱 죄인이고 우리는 더더욱 죄인이고 요즘 말로 찐 죄인이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구원의 신비를 가슴에 품었다면 우리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축복의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